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6월 26일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옛날 찬송가로는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1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 붙들어 메워 주시옵소서. 정말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역대하 19장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9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9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4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음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이들에는 대제사장 아마리아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이들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 회개를 요청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은 이 회개를 통해 이스라엘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지금까지 짓고 살았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로부터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를 요청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회개는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 여호사밧이 회개한 내용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사밧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연합해서 아람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와 하나가 되어서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 하나가 되어 같이 싸웠습니다. 여호사밧은 이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래서 살아서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왔을 때 누가 기다립니까? 2절을 보시면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선지자 예후가 여호사밧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2절 계속 보겠습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로 임하리이다. 예후는 여호사밧 왕이 악한 자를 도운 것에 대해 책망합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보면 악한 자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자입니다. 그 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아합입니다. 아합을 도운 것을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또 믿는 자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퍼뜨리려고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경제적인 이익, 또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악한 자들과 결탁하고 또 협력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실제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후가 책망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리고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역대하 20장을 보면 모압과 암몬 자손이 연합해서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이때 유다는 국가 안보에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2장과 23장,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유다 왕국을 위기로 몰아넣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죽고 또 그 손자 아시야가 죽자 이 아달랴는 자신이 여왕이 되어서 유다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유다 왕국의 왕자들, 왕족들을 씨를 진멸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다 죽였다는 겁니다. 정말 유다 왕국이 대가 끊길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이 아합 집안과 혼인관계를 맺은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하나님의 심판만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선한 일을 알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제거한 것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진노만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선지자로부터 들었을 때 여호사밧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평소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는데 선지자의 말을 듣고 보니 형편없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주일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생활 현장에서는 삶이 전혀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현실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합심해서 동조하면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게 유리할까? 그런 것만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과 힘을 합쳐서 하나님이 괴로워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향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산 겁니다. 여호사밧은 이런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회개를 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회개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여호사밧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근거는 4절입니다. 히브리 말로 회개는 슈브입니다. 이 슈브는 회개하다는 뜻도 있지만 한국말로 돌아가다 그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돌아가다는 말은 나오는데 회개했다는 말은 안 나와요. 그러므로 한국어로 보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4절에는 이 슈브와 관련된 단어가 3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여호사밧이 정말 회개했다는 것을 이 4절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회개한 후 여호사밧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 여러 성읍을 두루다니며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아마 여호사밧은 자기 자신의 경우를 통해서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스스로 잘 믿는다고 생각해도 이것이 착각일 수 있구나. 그래서 백성들 역시 착각하며 그렇게 살 수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에게 순회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권면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앞서 17장에서 여호사밧은 백성들의 신앙을 일깨우기 위해 지도자들을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삶을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을 자신의 경우를 통해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 삶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권면한 겁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되도록 그렇게 백성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도록 사법개혁을 단행합니다. 왜 사법개혁을 단행합니까? 재판은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유다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이것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재판하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법개혁을 하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이를 통해서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다, 그것을 표방하고 있는,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혁합니까? 5절인데요.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각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관들에게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어떤 그 두 가지입니까? 첫 번째는 6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재판을 하라, 그것을 부탁했습니다. 재판은 기본적으로 공정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공정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판을 받은 사람이 양쪽 다 불평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불평을 없게 하려고 하면 혹 하나님의 뜻에 거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재판을 하라, 하나님 중심의 재판을 하라, 그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부탁을 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7절인데요.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재판을 할 때 사람 앞에서 재판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재판한다는 마음으로 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재판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 7절은 세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는 불의하지 않은 것입니다. 불의하다는 것은 죄 없는 자를 벌하거나 혹 반대로 죄 있는 자를 죄 없다고 풀어주는 겁니다. 그게 불의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치우침이 없이 재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흔히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돈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무죄고 돈 없는 사람은 죄가 없어도 유죄다. 사람의 경제적인 능력을 보고 편파적으로 판결을 하는 것, 이게 치우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게 치우치게 재판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말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것을 말합니다. 재판을 불이하게 하거나 치우치게 판결하는 것은 결국 이 뇌물의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은 절대로 뇌물을 받으면 안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의 사법개혁은 다음 단계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8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최고 법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만약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재판관들의 판결에 불복한 사람이 항소를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최고 법원을 설립한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앞에서 예후 선지자가 여호사밧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가 있으면 진노가 임합니다. 그처럼 잘못된 재판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억울하게 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최고 법원을 만든 겁니다. 또 11절을 보면 재판에 있어서 정교 분리를 시행합니다. 신앙과 관련된 일은 대제사장이, 그리고 행정과 관련된 일은 유다 지파의 최고 지도자가 최종 판결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치가 종교에 간섭해서도 안 되고 종교가 정치에 개입해서도 안 된다. 그것을 표명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사밧은 시대를 앞서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호사밧은 선지자를 통해 아합과 결탁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책망을 받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의 아버지 아사 때에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 왕의 죄에 대해서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아사 왕은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는 그 책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고 자기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사 왕이 마지막에 질병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책망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주저하지 않고 회개합니다. 근데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여호사밧의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이 입술로 고백한 그 회개는 소개하지 않고요. 그가 회개한 후 나라를 어떻게 바로 세워갔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아합과 결탁함으로 이 유다 왕국마저도 우상에 찌든 그런 나라가 될까, 그것을 염려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런 하나님의 염려를 정확하게 포착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그렇게 다스려지도록 사법 제도를 개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 지은 이후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용서하실 것을 다 마련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용서를 우리가 믿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회개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사는 것,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웃 사랑입니다. 평소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그런 사람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불립니까?
따지고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일에 있어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남을 돕는 구제를 하고 온갖 신앙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더 힘든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사랑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웃 가운데는 하나님처럼 선한 분이 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일에 실패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적 열심은 울리는 꽹과리 소리로 사라지고 맙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계명을 실천해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옛날 찬송가 369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1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자, 이 시간 성경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성경은 여호사밧 왕의 회개와 회개 이후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여호사밧 왕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고 회개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고 오늘 아침에 그 문제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정말 부족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정말 이제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웃 사랑과 관련하여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또 역지사지의 태도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기심을 내려놓고 마음의 문, 생각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의 은사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문제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 정말 회개한 사람이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자녀로서 이웃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형제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형제를 이해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문제를 자꾸 따지고 드는 그것 이전에 이해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역지사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형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심령 속에 사랑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울리는 꽹과리 소리로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열매 맺는 신앙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